찬송가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성도들이 각 가정과 초소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섬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심의 은혜,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체험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그 처음 믿음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할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속에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여러 공산주의와 공산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며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소상공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다시 회복해 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경제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실 때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종교다원주의와 WCC,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때에 다시 한 번 더 참다운 믿음을 고백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국 성도들, 또한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최전선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전력 질주하는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때에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때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몰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벌써 몇 주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빠질 수 없는 삶의 고백이며 믿음의 강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점검하고 꼭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은 올바른 기도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조정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원해집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때로는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때가 되어야지 이루어 주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5일, 한 달도 아니고 무려 25년이라는 이 시간을 어느 누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무려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25년 동안 기다림의 훈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방황하며 순종과 온유함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나고 못된 성격이 순종과 온유한 성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응답받았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주저앉아서 기도하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무려 4개월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향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뛰어 다시 한번 자세히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전까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결코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어제 동기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저에게 잘 견디고 버티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잘 버티고 잘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삶 속에서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마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변에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그 사인을 주기까지 결코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꼭 기도하며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물과 통곡과 금식 기도로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를 위하여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기도하기 전부터 했었는지 기도한 이후에 맡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이 술 맡은 간원으로 선출된 것은 바로 최근에 일어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간원은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간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왕과 대화를 하며 국정을 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이 술 따르는 간원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겠습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지혜롭고 용기 있고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제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왕이 조급해졌습니다. 왕이 더 궁금해서 자꾸만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용기 내어서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거침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대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용기 내야 할 때 숨어있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허락하신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십,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다리는 리더십, 지혜롭게 용기 있게 준비된 리더십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바른 교회로 리더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며 사용되어질 리더를 세워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믿음의 반응과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며 교회와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함께 연락하고 함께 교제하고 걱정하면서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구역의 어려운 가족들을 살피고 가족들을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정말 큰 힘이 납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어디서나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느헤미야 이 2장에서는 다시 세워지는, 다시 회복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리더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리더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지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통찰력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확신하고 인내하고 믿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먼저 찾아와서 안색이 어두운 것을 보며 물어보았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아주 큰 실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때의 심정을 표현하며 말합니다. 다시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나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지금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세워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찾아와도 만약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회를 만드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두 번째는 리더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기회는 항상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일과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영역에서 다시 도전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기회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띄어지는 이 훈련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건세를 나타내는 다시 세워지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건세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기회를 포착하고도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판,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또 저런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돼. 세상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왜 이 기도 제목처럼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실패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리더는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담대하게 나아가며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문제의 원인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능력의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아직까지 왕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있는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지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과 왕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 석상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리고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왕은 이미 느헤미야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하고 거침없이 용기 있게 말합니다. 고구 땅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과 이 성벽을 다시 고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구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상황을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고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리더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무너진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고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용기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늘 강소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허락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또 왕이 허락함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며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4개월 동안 기도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 가정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 나라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지금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도하는 리더는 기회를 만들어서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 이 8절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누구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것을 요구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자기 자신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8절에서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다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 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종력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잠깐 파도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파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를 막았던 이 두려움의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기적같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가 불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에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라를 위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담대함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날이 묻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대신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
맞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리더가 되어서 기회를 찾아 담대히 행동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